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전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예배 형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영상으로도 드리지만 집에서만 영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유초동부실, 유소년부실, 그리고 소예배실 이곳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1부 또 3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같은 경우는 교육부서 예배를 송출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다른 공간에도 TV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교회 안에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런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 여러 공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보나 아니면 교회에서 영상으로 보나 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 집에 TV가 진짜 너무 커서 교회 거보다 우리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린 게 더 이렇게 현장감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희가 구태여 이곳에 모이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고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함께 이렇게 마주하며 볼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되지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것보다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실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더욱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 중요한 그런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부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총 3번에 걸쳐서 한 번의 기도지만 3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명이었지만 한 명이 빠진 11명의 제자를 놓고 기도하시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전까지는 제자들을 항상 돌보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가지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력에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좀 편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빨리 이 세상에서 불러서 천국 오게 하십시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지만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3번째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또 더 정확한 표현, 어떻게 좀 아름다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던 초대교회 한두 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그런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고 또 자녀들이 낳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해서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감사함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의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다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셨다라고 간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영어로는 테스트모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좀 낙심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군가, 분명히 여기서는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의 수고와 열심과 그들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을 하시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잘하라, 화이팅, 힘내, 너희들이 잘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진다라면 이 교회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망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게 되면 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교회,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가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짜장, 짬뽕. 짜장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짜장. 네. 짬뽕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벌써 여러분들은 달라요. 자, 탕수육, 부먹, 부먹이 없네요. 여기는 또 하나가 됐네요. 네. 찍먹. 네, 그렇죠. 찍먹. 중간은 뭔지 모르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주 자그마한 거, 먹는 거에 대해서도 달라요. 또 하나 있죠.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저는 예전에 저희 희목 선교사님하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죠. 반반이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 반반이 안 됐을 때는 한 번은 후라이드 먹고 한 번은 양념 먹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누구는 다리를 먹어야겠다, 누구는 날개 먹어야겠다, 그 별거 아닌 밥 먹는 것까지도 되게 많이 싸우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남녀노소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머무르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진짜 한순간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자의 욕심과 생각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1절과 22절에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하나됨이란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의 하나됨, 그런 조직체의 하나됨하고는 분명히 차별되어 있어요. 한국의 그런 사회를 보게 되면 되게 수직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계질서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네네네 이렇게 점점 명령하달 식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됨, 그런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기 때문에 시키면 해라 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더 어려움은 차라리 누가 시키면 네 하면 편하거든요.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엔 좀 싫은데 나중 가면 군생활 되게 편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내가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찾아서 하려는 것도 없고 그냥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위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그 안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상사가,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된다 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면 교회는 정말 위험하고 되게 좀 불완전한 그런 조직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된다라고 좀 약간 모호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내가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듣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분으로서 예수님 한 분만을 지금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십자가를 2개를 지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함으로 결국 두 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모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하나됨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게 아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도구로서 오직 교회 하나만을 택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기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엄청난 책임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공동체로서 그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전해준 그 뜻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만 교회가 온전히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이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고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많이 달라요. 사람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먹는 거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순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보다 넘어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목소리가 예수님보다 앞섰는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주님이 정말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먼저 가서 이것이 곧 주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이끌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내가 다 말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사모하고 종종 근데 오늘 사모 여기 앉아 있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렇게 갭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 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또 놀라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교회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막 엄청 큰 공지를 제가 만들어서 했잖아요. 나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한 분도 상처를 안 주고 싶어서 막 진짜 조려가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누가 혹시 오해하고 상처받는 거 아닐까? 막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보내긴 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많이 나오면 좋은데 진짜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다 나오면 평등한데 누구누구는 오셔도 됩니다. 1부는 누구 중심, 2부는 누가 좀 와주시고 3부는 누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외 사람들에게는 약간 마음이 불편한 마음과 오해가 분명히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고 왜 우리는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근데 그것을 제가 또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런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도 약간 혹시라도 미움 받을까 봐.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나오든지 다 안 나오든지 그러면 참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면 안 돼요, 막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 필요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나오거나 다 안 나오니까 분열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제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모 우리 승희 사모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승희 사모가 벌써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저는 목사니까 항상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까 이 교회에 항상 나와 있는 사람이 되기다 보니까 정말 이 자리를 나오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때로는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은 당연히 해요. 저도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함께 현장에서 찬양하고 싶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걸 알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그분들의 상황에서 그것을 알까?
아니면 항상 나는 말씀을 전하는 순간마다 내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처럼 얘기면서 너무 편안하게 누구 오십시오, 누구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건 제가 설교를 하는 순간만큼은 저는 항상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됐다는 것을 어제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감사한 거는 서로의 이해 폭이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현 문제들에 대한 이해 폭이 훨씬 넘어지는 이렇게 더 커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것을 이제 교회에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고 한 가지 방식만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 할 수 있는,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양한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의 소리만을 내고 모든 것을 묵살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지만 때로는 분열도 있고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연합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많은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상처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교회가 더욱더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 더 큰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좀 장황하게 말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관련된 본문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짤막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말씀 1절부터 좀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당신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도 믿음이 약한 성도나 믿음이 강한 성도나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마 이방인들의 그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또 고기를 먹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다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당신은 저것만 먹습니까? 왜 당신은 저것만 먹습니까? 교회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분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란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당신은 그걸 먹으면서도 그렇게 심려하고 염려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고초를 겪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놓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믿음에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서열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정말 쥐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 과거를 다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우리가 내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그런 다른 것으로 오는 그런 분열과 그런 불편한 다툼과 그런 마찰조차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절, 8절, 9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7절,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비판받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비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작은 이런저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심하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에 향해서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냥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풀려고 하는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묵혀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고, 그 가운데 서로의 어떤 다름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서로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이해 폭이 넓어지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잘 되면 그 잘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고 있다가 잘 안 되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신랄하게 또 비판하는 거. 그리고 직접 앞에서는 안 하지만 그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끼리 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뒤에서 담화를 지기는 그런 행동들 자체는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찌됐건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교회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 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가라고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장황하게 했는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형제와 자매, 오늘 요 자리에 나오는 청년분들, 어른분들, 그리고 우리 샤론이도 있으니까 어린이들도 결국에 친구끼리 교회 안에서 머물다 보면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고, 또 멀리하는 사람들, 작은 오해가 엄청 커져서 적이 되고, 적의 적
또 다양한 이유로 해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일을 혹시 우리가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오해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였는가라고 한번 내가 어떤 노력을 해봤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놔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분 안에 우리 교회가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건물로서 존재하고 우리가 나오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22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 들려요. 참,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뭐 입모습이 약간 마스크 사이로 움직여 봐서 영광,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아요. 영광을 지금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교회에게 예수님이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광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준에 보게 되면 이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 받아서 그분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남 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두 분이 연합하고 하나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감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 수차례 말했지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절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고, 결국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온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이제 그 모든 권한을 받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 없이 그 이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그 방식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맡겨진 이들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무조건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길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보다 오히려 상처와 피로 얼룩진, 그리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그리고 주먹질, 구타로 예수님의 영광은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는 안 맞는 게 영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기만 하는 게 영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영광이에요.
매를 맞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영광은 핍박과 고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느냐, 환경과 무엇을 탓하지 않고 그 길을 마주하면서 세상을 피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주셨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었어.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형편없어 보이는 그 영광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끝마치고 모든 일을 다 간 후에 비로소 천국에 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 이 땅에서는 별 볼 없는 죽음의 영광인 것처럼 보였지만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은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무궁 영원토록 아들과 아버지께 있다라는 그 찬양을 날마다 받으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천국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성도들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마주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영광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영광을 보라라고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좀 막연하잖아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지금 저희가 새벽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기존의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뭐 신천지 그래서 꺼려지는 말씀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봄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영광인데 영광인지 모르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삶을 교회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완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선상에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에게 딸이 있잖아요, 지금. 제 딸을 엄청 사랑하죠. 그런데 너무 사랑해요. 진짜 대신 죽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죠. 그런데 내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크기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딸이니까요. 내 몸의 일부니까요. 섞인 자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혈육과 같은 예수님, 그분의 사랑하심과 같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혈육이거나 연결이 되어서 자녀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뭐 이렇게 끄덕이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무슨 사랑이요? 막 이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지금도 알지만 정확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지금 있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제 일을 이뤄가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라는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됨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세우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 1분 정도만 눈을 감고